우리 세대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이 이렇게 대접을 받은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최대의 발견은 어린이의 발견이다 라고 얘기하는 교육학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이 어린 아이들의 가치를 발견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녀들을 데리고 왔을 때에 제자들이 귀찮고 시끄럽고 문제 많고 그래서 내쫓으려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품에 안고 안수기도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해 줬습니다. 개인의 미래, 가정이나 교회나 민족의 미래가 사실은 이 아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자라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서 축복받는 자녀로 성장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입니다. 이게 심각하지요. 그래서 외신을 통해서나 뭐 이런 TV나 이런 데서 보면은 우리나라를 아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나라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나친 저출산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곧 사라질 위험이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자녀를 낳는 운동을 좀 하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우리 교회에 다니는 가정에서는 그저 기도하고 한 명씩 더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젊은 사람만 자꾸 그렇게 짐지라고 그러면 됩니까? 뭐 50, 60 넘어서도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이제 한 명씩 더 해가지고 나는 우리 교회 교육부가 그냥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하고 교육비가 많이 들어서 또 잘 키울 자신이 없어서 자식을 낳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겁니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러면서 시편 127편 그 3절에서 5절 말씀을 놓고 보면 자식은 어떤 거냐? 장사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요. 전쟁할 때 화살 떨어지면 죽습니다. 이 자녀가 그렇게 강력한 무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수와 담판할 때 자식이 많으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시편 기자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집하고 우리 집하고 담판을 하게 됐는데 저 집은 자식이 많아가지고 10명 우르르 나와 있고 우리 집은 내외 둘밖에 없다. 그러면 진다는 거죠. 그래서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 그래서 자녀가 많으면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자녀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10년, 20년 후면 저들이 앉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 교회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가정이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사라 둘이 출발했어요. 그러다가 100세의 아들 하나 낳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했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딱 한 명 낳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한 명이 2명 낳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12명 낳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에 장정만 60만 명, 진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바로가요 왜 해방시켜줬을까요?
10가지 재앙 때문에 해방시켜 줬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장정만 60만 명, 그 부인과 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200만 명이 좋게 넘을 텐데 그 사람들이 해방시켜 달라고 떠나겠다고 하니까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놓고 볼 때에 우리의 자녀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신앙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요셉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17살에 형들의 배신으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노예와 죄수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되고 7년 동안 풍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7년 동안 흉년이 있었는데 형들이 요셉이 총리가 된 줄 모르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찾아왔는지 2년 만에 찾아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찾아온 시점을 생각해 보면 형들이 요셉을 팔았고 노예와 죄수로 지난 13년, 그 다음에 풍년들은 7년 하면 20년 지났고 첫 번째에 왔으면 21년이 됐고 두 번째에 왔으면 22년이 되는 겁니다. 22년 만에 형들을 만났는데 요셉이 금방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사흘 만에 만났는데 형들한테 요셉이 첫마디로 한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년 만에 21년 만에 만난 그 형들한테 왜 나를 팔았어? 왜 나를 배반했어?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한 말이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오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얘기합니다.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우상의 나라입니다. 그 우상의 나라에서 20년이 지나도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부잣집 아들로 채색 옷 입고 살다가 노예로 팔려갔으면요, 절망해서 자살하거나 아니면 자포자기하고 함부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를 지켜냈습니다. 그 자기를 지켜낸 힘이 뭐냐? 형들한테 말한 그 말 한마디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노예 생활할 때 교육을 받았겠어요? 죄수하면서 교육받았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 요셉이 교육받은 거는 딱 17년밖에 안 됩니다. 어릴 때 말고 조금 성장해서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교육받았을 겁니다. 무슨 교육밖에 못 받았느냐? 옛날 학교도 없는 그 베두인들이 무슨 교육을 했겠어요? 아침 저녁으로 신앙교육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교육이 그 강대국 애굽의 한복판에서 노예로 13년을 살아도 자기 영혼 팔아먹지 아니하고 굳세게 자기를 지켰던 능력의 근거가 뭐였느냐?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자녀들을 세상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면 어떡하나 하고 전전긍긍하는데, 여러분, 세상 교육 잘 시켜야 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 가정이 정말 물질적으로도 좀 넉넉해져 가지고 마음껏 교육시키는 환경이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가장 근본적인 교육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신앙교육입니다. 예수 복음이 저 어린 심령들에게 아로 새겨지면 저들은 요셉처럼
우상의 나라 한복판, 세계 최강대국의 한복판에 노예로 던져져도 20년 동안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이겨내고 세상 모든 억압을 이겨내고 모든 문제점을 극복하고 거기에서 승리하고 거기에서 성공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딱 한 가지밖에 안 했어요. 신앙교육 하나 했는데 그거로 지켜내는 겁니다. 존 웨슬리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요 3가지 질문을 받을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아직 안 가봐서 그 예언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모르겠으나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 가면 3가지 질문하는데 첫 번째 무슨 질문하느냐면 내게 준 시간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시간 관리에 대해서 물어볼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내게 준 재산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재산에 대해서 물어볼 거랍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너에게 맡긴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느냐, 자녀 양육에 대해서 질문할 거랍니다. 시간 관리나 재산 관리는 여러분 몫이지만 오늘 우리는 자녀 관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은요 최고의 선교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줬는데 우리들은 저 아프리카 저 남아메리카 이런 데 복음 증거하는 일은 매우 귀중한 일인 줄 아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선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우는 겁니다.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아들이 믿게 되길 바라고요. 어머니가 믿는 예수님을 딸이 믿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 농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우리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어머님 그러시더라고요. 자식 농사가 참 힘든 거라고. 저는 그때 어머님한테 아무 대답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내가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엄마보다는 자식 교육 잘 시킬 거야. 아버지보다는 자식 교육 잘 시킬 거야. 근데 지금 이 나이 되니까요 그거 쉽게 대답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자식 교육 함부로 얘기할 처지가 못 됩니다. 제가 대학 때 생텍쥐베리라고 하는 불란서 소설가 책을 여러 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참 좋아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제일 감동을 준 책이 인간의 대지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인간의 대지의 맨 마지막 부분에 생텍쥐베리가 3등 완행 열차를 탑니다. 그 완행 열차에는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그 해고된 튀르키예 노동자 가족들이 많이 타 있어요. 그들은 소망 없이 고향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3등 완행 열차에서 생텍쥐베리가 이렇게 쭉 가면서 사람들 면면을 살펴보고 있는데 기차가 덜컹거리는 거예요. 그 덜컹거려서 어떤 그 튀르키예 노동자의 품 안에 안겨 있는 아기의 얼굴이 탁 드러나는 거예요. 그 3등 완행열차의 등이 얼마나 어둠침침합니까? 그 어둠침침한 등불로 봐도 이 아이가 너무 예쁘고 미래의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텍쥐베리가 이 아이가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모차르트 앙팡, 어린 모차르트라고 표현합니다. 어린 모차르트라고 표현하는데
이 아이가 저 튀르키예 노동자 품에 안겨서 고향으로 되돌아가지고 교육도 제대로 못 받으면 한 20년쯤 후에는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튀르키예 저 시골 구석에 조그마한 술집에 음악적 재능이 있으니까 그 구석에서 피아노 뚱땅뚱땅 거리면서 노래하고 있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면 이 아이의 미래는 너무나 어둡구나.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차르트 아사시네, 교살당한 모차르트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교살당한 요셉 같은 존재 많습니다. 교살당한 모차르트, 교살당한 다니엘, 교살당한 다윗, 교살당한 바울, 이런 사람 많습니다. 왜 그러냐? 제대로 교육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우는 겁니다. 잘 키우면 그 믿음이 그를 지켜줄 겁니다. 그를 승리의 세계로, 성공의 세계로 이끌어 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하느냐? 부지런히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복음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르치라라는 말은 뭐냐면요, 철필로 가슴에 새기라는 겁니다. 어떻게 가르치는 거냐? 정말 말씀 한 구절을요, 이 가슴판에 새기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40편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이게 정말 신앙 교육의 능력이구나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무슨 얘기냐? 이 다윗은요, 뭘 좋아하느냐? 인생의 취미가 뭐냐? 인생의 특기가 뭐냐? 인생에서 제일 잘하고 그거 하면 기분이 좋은 게 뭐냐?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 예배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그거 하면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즐기는 거예요. 근데 그 즐기는 차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마음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심중에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10년, 15년 후에 세상으로 나갈 겁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과 어울려서 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된 말씀 교육, 신앙 교육, 예수 복음 심어주면요, 세상에 나가서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지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즐겨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요, 세상에서 성공했어요.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갔다가 총리가 됐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승리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 어디서 생기냐? 가슴판에 새겨진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 말씀을요, 기록해서 자주 들여다보게, 나도 보고 내 자녀도 보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뭘 하냐면, 당신 내 집 가훈이 뭐냐? 가훈이. 제가 어느 집에 신방했습니다. 그 이제 성경책 이렇게 끼고 신방을 갑니다.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 성도의 집은 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구에서 띵동 벨을 눌렀는데
그 아파트 입구부터 저한테 마음에 걸림이 됐어요. 수유제일교회 교패가 없는 거야. 수유제일교회 교패가 없어요. 띵동하고 들어갔습니다. 목사는요, 성경 끼고 성도 집 신방 가면요, 현관에서 한번 쭉 봅니다. 쭉 보고 이 가정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 판단을 합니다. 근데 신방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십자가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달력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 가정이 신앙의 가정임을 증명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내 눈에 확 들어오는 족자 같은 게 하나 있어요. 표구, 가화만사성, 한자로 가화만사성 이렇게 딱 쓰는 거예요. 아마 그 가정의 가훈인 것 같아요. 가정이 평화로워야 모든 걸 이룰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너무 아쉽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희 집에 가훈을 얼마 전에 바꿨습니다. 왜 바꿨냐? 한 2년 동안 우리 교회의 표로 사용을 했죠.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 변함없이 예수를 사랑하라. 그거 제가 사자성어로 만들었죠. 항심애주. 변함없이 예수를 사랑하라. 항심애주. 이거 우리 가훈으로 하겠다. 제가 카톡에다가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까지 동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 가훈은 앞으로 항심애주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숙제 하나 드립니다. 뭐예요? 집에 가셔서 평소에 좋아하던 말씀 이런 것들을 쭉 보시고 우리 가정, 내 인생 끌고 갈 말씀 한 구절 딱 붙들고 가훈 만드시고 인생의 좌우명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거 끌고 가시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녀들에게 영어 많은 유산으로 물려주자. 왜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영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글로벌 스탠다드가 영어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코즈믹 스탠다드예요. 전 우주의 스탠다드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대의 사명 뭡니까? 우리 자녀들을 예수 복음으로 살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예수 복음으로 인도하는 우리 세대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온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 수유제일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 되고 자녀 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며 그들 인생에 예수 복음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도 승리하며 성공하며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자녀를 위해 매일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모든 부모 성도들과 이들의 기도대로 예수복음 가슴에 끌어안고 일생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